샬롬. 1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이순 윤상호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루 우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라, 가족관계, 학력, 신체 조건 등의 편견 요인을 제외하고 실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인데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명절 중간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놀랍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라며 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통으로 교육받지 않았음을 통해 이 사람의 가르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이고 또 자기 이름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신들의 위주로 해석하는 행태를 지적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깊은 의미를 보려 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말과 행동 너머 속에 담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당황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며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합니다. 특별히 종교성이 강할수록, 율법적인 기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기보단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규칙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식일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매우 기본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했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찾아오신다면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우리들은 남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속 좁은 마음과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쉽게 판단함으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